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로 로마에 투옥된 이후에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적인 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에 1차로 투옥되었다가 그 후 2년 만에 석방이 되었고요. 그 후로 서바나, 그레데,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등 여러 곳을 방문하며 사도로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특별히 그 중간에 에베소에서는 디모데를 그리고 그레데에서는 디도를 남기며 그들에게 목회를 위임하기도 했죠. 그리고 AD 67년경쯤에 바울은 다시 로마에 투옥이 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디모데 후서는 그렇게 두 번째로 로마에 투옥이 되고 이제 곧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하고자 보내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디모데를 만나고자 함입니다. 로마에 1차로 수감되었을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때 갇혀 있을 때는 감옥이 아니라 재판을 앞두고 가택 연금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지금 2차로 수감되어 있는 상황은 일반 죄수와 같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를 제외하고는 바울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난 참 외로운 상황이었고 또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두 번째 목적은 자신의 뒤를 이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기 위해서죠. 바울이 순교를 앞둔 당시에 이미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고 또 교회 안으로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참 힘든 목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 전파할 것을 계속해서 명령하는 그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서신서의 인사말에 해당됩니다. 오늘 이 인사말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과 2절에서는 이 편지의 발송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축복하는 인사를 하고요. 3절부터 5절까지는 디모데로 인한 감사의 말과 함께 다시 보게 될 것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되어 있죠. 한글 성경에는 어순상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먼저 등장하지만 원어를 보면은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많이 읽어보면 바울이 스스로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견하며 가장 외롭고 쓸쓸한 이 가운데 쓰여진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사도됨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소중히 여겼으며 끝까지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이 사도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이나 조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것이다. 비록 내가 12 사도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함께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셨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도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은 한마디로 복음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바울의 사도됨은 복음을 따라 복음에 부합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인식하고 정의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절은 서신서의 수신자 디모데를 언급하며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특히 디모데를 지칭할 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처럼 부르는 이유는 디모데가 정말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 영적인 열매이자 그와 마음을 나누었던 친밀한 동역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시 고백을 하는데요. 3절을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디모데와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를 위하여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호칭하는 표현이 조금 특이하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서 조상적부터 섬겨온다는 것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청결한 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다, 예배해왔다라는 뜻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야말로 진정으로 구약의 전통성을 가진 진짜 신앙임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디모데를 만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원하다는 것은요, 다른 영어 성경에는 큰 욕망이다 라고 번역을 할 정도로 그냥 보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열렬히 디모데를 만나고자 했던 것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그 원인을 말하고 있죠. 도대체 디모데가 바울을 위해서 언제 어떻게 눈물을 흘린 것일까?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 20장 37절에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할 때 그때 디모데가 같이 울었던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또 바울과 디모데 서로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사건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가 바울을 위해 눈물을 흘린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그런 것일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바울만이 디모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 역시 바울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서로 동역했던 그런 귀한 동역자임을 이러한 문장들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며 오늘 본문의 인사말을 마무리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마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이전에 유대교 신자였고 자신의 아들에게 유대교의 신앙 전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유대인이면서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하여 이제 이렇게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이제 사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면서 이렇게 바울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자신들이 믿어왔던 구약의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신앙이 할머니와 어머니에 이어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도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난 참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굳건히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확신에 차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제 마음을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고 나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 하다가 주님 앞으로 가겠다. 이것이 나의 삶의 존재 이유다. 바울에게는 이런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이 바울처럼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을 하면서도 정말 자신의 분명한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지하며 그걸 향해 달려나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부끄럽지만 이런 부분이 많이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이 맞을까? 사실 저 나름대로의 체험도 있고 분명한 부르심과 확신의 경험이 있지만, 그래서 이 길로 들어섰지만 사역을 하는 순간순간 때론 자괴감도 빠지고 무기력함도 경험하고 도망치고 싶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었던 계기들을 돌아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뒤도 안 보고 올인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섬기는 존경스러운 그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그때마다 보게 하셨고, 그 동역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 저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바울의 편지가 로마의 핍박과 이단의 공격들, 특히 교회 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었을 그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다시금 그래, 내가 이 길을 그래도 가야지, 나도 바울과 같이 부르심을 받았지 라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편지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부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바울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디모데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넘어져 있다면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낙심해 있다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길,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 모두가 바울과 디모데처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결국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동역하기 위해 저희를 부르셨다는 사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함께하게 하신 동역자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더 격려하게 하시고, 함께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온전한 복음만 선포하게 하시며 부산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신부산교회 모든 권속들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저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